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사사기 5장은 4장의 내용을 한 편의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그분이 우리 곁으로 임재해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서원하여 담대히 앞장서서 지휘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여 함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콩가루 같던 집안이 다시 끈끈한 의리와 충성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의 중심에는 바로 여호와를 향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보며 가슴이 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흰나귀, 양탄 자를 탄 자들은 각각 부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 즉 평범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지위 고하와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헌신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 외쳐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11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 중에서 외쳐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어서서 싸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간절히 필요한 때였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잡은 삼갈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불량배들에게 끌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때의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 멀쩡한 대로에서 통행료를 뜯어내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패 때문에 멀쩡한 길을 놔두고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길목마다 불량배들이 득실득실하니 그들을 피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이 비참한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는 말의 의미는 왕이나 용사들이 일어서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와해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임재해 주셨고 또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4절은 여호와께서 세일과 에돔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나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일과 에돔이라는 지역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였습니다. 즉 출애굽 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지금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임재 앞에서 산과 시내가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강력한 소나기가 내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여인을 일으키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 한 사람에게만 영광을 주시지 않으시고 또한 바락이라는 용사를 일으키셔서 드보라 앞에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는 적장의 목을 거두는 일은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한 행하십니다. 이 모든 승리의 역사 가운데에서 드보라도 바알도 야엘도 어느 한 사람 홀로 이 승리의 영광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역사의 배후에는 여호와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전쟁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드보라와 바락을 향해 깨어서 노래하라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내려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어느 한 사람의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충성할 때에 임재하여서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부가 이렇게 다 함께 일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족속들은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회피했습니다. 본문 14절 이하의 내용은 이스라엘 중에 함께 일어선 족속들과 그렇지 않았던, 일어서지 않았던 족속들, 그리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용맹하게 싸웠던 족속까지 구별하여서 칭찬과 비판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모면해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은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에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승리를 확신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에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명의 영웅에게 영광을 주시기보다는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함께 일어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영웅적인 승리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공동체가 함께 어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가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스라엘은 콩가루 집안처럼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부터 가난한 자와 부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임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다른 성도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며 서로 감격할 수 있는 한 몸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개인의 삶과 또 내 삶과 연결된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해서 내 개인의 삶과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그 어떤 위기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위해 여러분 혼자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강서 침례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깰지어다 강서 침례교회여 너는 여호와의 공의를 함께 노래할지어다.